성경은 누구도 오해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인류는 아담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런데 이런 성경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전에 혹은 아담 이후에도 당시 또 다른 인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만한 오해의 성경 구절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존재들, 그리고 가인의 아내, 마지막으로 혼자서 성을 쌓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니 함께 에녹성을 쌓았다고 생각되는 존재들, 누가 봐도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가인에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담이 꼭 첫사람은 아닐 것이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과 진화론을 섞어버린 새로운 신학이며 그 본질은 사도들이 경계한 인간의 철학 혹은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전에도 인류가 존재하여 생과 사를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사망, 그로 인한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성경의 복음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첫사람이고 당시에 그 직계가족 몇몇만 있었을 뿐이라면 도대체 가인이 두려워한 자들, 가인의 아내, 그리고 가인이 함께 성을 쌓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에 대해 창조과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130세의 셋을 낳았으니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 대략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셋 이외에도 많은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라 추정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정확한 탄생 시기를 성경은 함구하고 있으며 또한 창세기 족보는 장자 기록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성경적으로 희박하다고 봅니다. 하와도 셋을 낳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 인류들의 생리적 특징을 보면 대개 100세 전후로 첫 출산을 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이들은 다 첫 아들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빚으신 인류의 생리 주기는 100세 전후에 첫 출산을 하고 900세까지 번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번식 가능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처음부터 번식이 가능했다면 에덴에서도 이미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번식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100여 년의 기간을 거친 뒤 번식이 가능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의 족보를 통하여 아담을 비롯한 초기 인류들이 100세 전후에 첫 출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담을 비롯한 첫 인류들의 유전자가 100세 전후에 첫 출산이 가능한 생리 구조라면 아담이 130세 되었을 때 아벨에 이어 그 다음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가인과 아벨 셋 이외에 다른 아들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성경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인이 두려워한 자들, 가인의 아내, 가인이 함께 성을 쌓았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인류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유전자와 지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인류와 상호 교류하고 있었던 또 다른 지적 생명체인 천사들이 지구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위와 같은 성경 구절의 의문들은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첫 번째, 가인의 아내는 가인의 자매였을 것입니다. 최초 인류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근친상간 결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홍수 이후 환경이 변하고 인간 유전자가 퇴화되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근친상간을 금하신 것이었죠. 두 번째, 가인이 두려워한 존재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키라고 보내셨던 구룹 천사들과 화염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화염검들은 치안 범죄를 담당하는 천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서 두려워했던 존재는 단연코 이 화염검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기록으로도 확증됩니다. 성경에서 표는 주로 천사들의 살육의 칼을 피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문설주 유월절 양의 피는 장자를 치러 온 천사들로부터 보호받는 표식이었고, 에스겔서에서도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도 징벌하는 화염검 천사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을 왜 보호해 주셨냐고요? 하나님은 왜 에덴의 선악과를 허용하셨을까요? 빛과 어둠의 대장정을 허락하셔서 최후의 날에 모든 것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실까요? 저는 성경의 모든 맥락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에녹이 성을 쌓을 때 함께 도와준 존재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구룹 천사, 화염검 외에 타락한 천사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해하도록 충동한 존재, 또한 가인의 도피를 도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존재들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과 문명을 소지한 존재들이었으며 그 문명을 가인에게 전수해주면서 점점 가인의 후손들을 반역의 역사에 동참시켰습니다. 결국 가인의 6대손 람에게 이르러 그 죄악은 절정에 이르렀고 천사들과 인간 여인의 결혼으로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초래했다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전의 인류에 대하여 유신진화론적 입장에 대해 반박했으며, 또한 당시 아벨과 셋 사이에 다른 자녀들이 100여 년간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오류의 가능성을 시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지금 저의 주장이 100% 진리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은 필자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견해이며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철학, 진화론으로 왜곡되어 복음이 희석되는 현상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뇌한 흔적들임을 밝혀두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구원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꾼TV였습니다.